시니어 대학 대면 수업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컴퓨터 교실을 시작으로 각각의 수업들도 대면 수업을 준비 중에 있으며 준비되는 즉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기도와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 구원받은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무덤 속에 잠자는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하더리. 주가 택한 모든 성도 구름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게.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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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네, 할렐루야. 가정의 달 5월 지난 주는 마더스 데이로 잘 지내셨나요? 네,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우리가 마더스 데이를 맞이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룻기 1장 14절과 15절 제가 함께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 맞추되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저는 오늘 룻과 또 시어머니 되는 나오미를 통해서 함께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여호수아 시대가 끝나고 이제 사사 시대에서 예루살렘에 이런 가뭄의 시대가 했습니다. 우리도 지금 살고 있는 이 시대에도
가뭄의 시대나 다름없는 팬데믹 시대를 우리도 맞고 있습니다. 이럴 때에 그 베들레헴에 살고 있는 한 가족이 더 나은 삶을 위해서 모압이라는 나라로 이민을 가게 됩니다. 아버지, 그 남편이고 가장인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이 부인 나오미와 또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땅으로 이주를 하게 됩니다. 그곳에 가서 사는 동안 남편 엘리멜렉이 죽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나오미는 두 아들과 함께 그곳에서 살고 있는데 두 아들도 그곳에서 결혼을 해서 두 며느리를 맡게 됩니다. 그때가 그렇게 해서 사는 기간이 한 10년쯤 되었는데 또 설상가상으로 두 아들마저 잃게 됩니다. 그 가정에 이런 엄청난 불행이 다가와서 남자는 없고 세 과부만 살게 되는 어려운 환경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럴 때에 그 시어머니 되는 나오미, 이 나오미가 그 두 며느리와 함께 살면서 그 보여주었던 그 나오미의 삶을 통해서 어떠한 축복을 받게 되는지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오미가 이렇게 사는 동안 자기가 살고 있던 고향 예루살렘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가뭄이 멈추고 다시 살기 좋게 되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려고 했습니다. 이 베들레헴이라는 곳은 어떤 곳입니까? 곧 다윗의 고향이고 또 그곳이 우리 예수님의 탄생하신 곳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미국에 이민 와가지고 잘 살아보겠다고 왔는데 살기가 어렵다 보니까 한국이 더 우리의 조국이 잘 살게 되었다고 하는 그런 소식을 듣고 역 이민을 가신 분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나오미도 똑같은 그런 환경을 맞이하게 돼서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그때 따라 나선 두 며느리 오르바와 또 룻이라고 하는 두 며느리가 따라 나섭니다. 따라 나선 두 며느리와 길을 가다가 그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은 너희 친정으로 돌아가라. 친정에 가서 거기서 다른 남자를 만나서 가정을 이루라고 그렇게 부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르바라고 하는 며느리는 시어머니가 이렇게 강권하는 말을 듣고 시어머니에게 입 맞추고 돌아갑니다. 그런데 이 룻이라고 하는 며느리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 시어머니를 꼭 붙잡고 따라 나서겠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나보고 자꾸 가정으로 내 친정으로 돌아가라고 그렇게 하지 마세요. 내가 어머니를 끝까지 따르겠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도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님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 어머니가 가시는 곳에 나도 따라가겠다는 거예요. 거기가 어디가 됐든지 간에 따라가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머니가 머무시는 곳에서 같이 머물겠습니다. 절대 어머니를 떠나지 않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가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 자기의 신앙까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거기 묻힐 것이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자기의 신앙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어떻게 이런 룻이 시어머니 한 분으로 인해서 이런 고백이 나올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시어머니 나오미가 하나님을 진심으로 경외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나오미, 그 시어머니가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말씀대로 살고 또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하시는 그 말씀대로 자기들을 사랑해 주신 나오미, 그분이 섬기는 하나님, 그분을 자기도 믿고 그 하나님이 자기 하나님이 되신다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배우고자 하는 것은 이 나오미가 삶을 통해서 이 룻이라고 하는 며느리에게 좋은 신앙의 유산을 물려줬다는 거예요. 우리도 우리 자녀들에게 신앙의 유산을 물려줄 수 있는 그런 우리 부모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나오미는 그런 삶을 통해서 며느리에게 신앙의 아름다운 모습을 통해서 유산을 물려주게 됩니다. 그래서 룻은 시어머니의 그 신앙, 하나님을 진심으로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실천하면서 사는 그런 신앙을 본받아서 룻이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름으로 해서 끝까지 부모를 잘 공경함으로 해서 나중에는 다윗의 증조 할머니까지 되는 그런 축복을 받을 뿐만이 아니라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까지 오르는 그런 룻의 모습을 봅니다. 우리도 오늘 룻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고자 하는 것은 시어머니 나오미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겼는지를 잘 배우게 된 것입니다. 우리도 나오미와 같이 하나님을 진심으로 경외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진심으로 잘 따르고 그분의 말씀대로 실천의 삶을 살 때에 우리 자녀들도 우리의 신앙을 본받아서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진실한 믿음의 자녀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해서 룻이 다윗의 정조 할머니가 돼서 예수님의 족보에 오른 것처럼 우리 자녀들도 나를 통해서 믿음의 자녀들로서 또 믿음의 가정으로서 또 믿음의 가문이 되기까지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나오미를 통해서 배우고자 하는 것은 이런 신앙을 본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가정의 달, 특별히 마더스데이를 맞이해서 우리가 부모 되고 어머니 됨을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나의 신앙이 우리 자녀들에게 얼마나 어떠한 영향을 끼쳤는가를 한번 돌아보고 생각해보는 그런 마더스데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우리 시니어 학생들 모두에게 이러한 신앙을 통해서 믿음의 가정이고 또 믿음의 가문으로서 정말로 이 룻을 통해서 다윗의 정조 할머니가 되고 또 이 룻을 통해서 다윗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까지 올라가는 놀라운 축복을 받은 것처럼 우리의 가정도 이와 같이 천대까지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복된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효사랑 시니어 대학에서는 코리안 아메리칸 실버 라이닝 이니셔티브의 제공으로 학생분들께 단어 찾기 프로그램을 제공해 드립니다. 구독을 원하시는 분들은 kaslyorg@gmail.com 혹은 효사랑 선교회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하고 여러분, 우리 효사랑 시니어 대학에는 학훈이 있죠. 학훈은 노인으로 살지 말고 존경받는 어르신으로 살자입니다. 제가 한번 선창하면 우리 학우님들께서 따라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노인으로 살지 말고
존경받는 어르신으로 살자. 자, 그 다음에는 우리 또 시니어 대학에는 구호가 있습니다. 제가 구호 준비하시면 얏 하시고, 모이자, 배우자, 본을 보이자 세 번 하시고 얏 하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죠? 자, 시작합니다. 구호 준비, 얏! 구호 시작, 모이자, 배우자, 본을 보이자, 모이자, 배우자, 본을 보이자, 모이자, 배우자, 본을 보이자, 얏! 예, 참 잘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효상 시니어 대학 여러분, 그리고 함께 이 유튜브를 통해서 말씀을 공부하시는 모든 분들, 그동안 평안하셨지요? 성경 파노라마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창세기 마지막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이 야곱은 130세에 애굽에 와서 17년이 지나 살았습니다. 17년 살고 147세가 되었습니다. 아버지 이삭은 180세까지 살았지만 야곱은 고생을 많이 해서 그런지 147세에 건강이 안 좋아서 죽을 때가 되었습니다. 자, 요셉이 두 아들 데리고 아버지의 병무다를 왔습니다. 이때 야곱은요, 아주 의미 있는 유언을 합니다. 무엇입니까? 야곱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낳은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내 것이다. 루벤과 시몬처럼 내 것이 될 것이요,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해석이 가능합니까? 무슨 뜻입니까? 할아버지 이 야곱이요, 손자인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내 것이다, 나의 장남인 루벤처럼, 하나님의 시몬처럼 나의 아들이 될 것이다, 이렇게 아들로 삼겠다는 뜻이 되거든요. 이거 참 놀라운 그런 말입니다. 야곱은요, 요셉의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자기 양아들로 삼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해서 야곱이 이 가문을 살린 요셉에게 다른 아들들보다도 두 배의 축복, 두 아들을 얻었으니까요, 이 두 아들의 축복을 주기를 원하는 그 마음이 전달되어서 두 아들을 아들로 삼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 야곱은요, 한 가지 더 하죠. 뭐냐면은 이 두 양아들로 삼았던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축복 기도를 해주는데요. 오른손을 에브라임에게, 왼손을 므낫세 머리에 얹고 안수기도를 하죠. 이때 요셉이 아버지에게 말하죠. 아버지, 이러시면 안 됩니다. 장남에게 오른손을, 차남에게 왼손을 얹으셨죠. 잘못하시고 계십니다. 이렇게 말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때 야곱이 요셉의 말을 따라서 하기를 거부하죠.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그의 자손이 한 민족을, 그도, 그러니까 므낫세를 말한 거죠. 므낫세도 한 민족이 되고, 므낫세가 큰 민족이 되겠지만은, 그의 아우 에브라임이 더 큰 자가 되고, 그의 자손이 큰 민족을 이루리라, 이렇게 말하면서 에브라임을 더 높이는 것이에요. 에브라임이 차남인데요. 여러분, 이 사건은요, 아주 중요한 사건으로 남습니다.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섭리에서 큰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요. 우리 역대상 5장 1절 2절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루벤은 장자라도 그의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으므로 장자의 명분이 이스라엘의 아들 요셉의 자손에게 돌아가서 족보에 장자의 명분대로 기록되지 못하였느니라. 유다는 형제보다 뛰어나고 주권자가 유다에서 났으나 장자의 명분은 요셉에게 있느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무슨 뜻입니까? 루벤 장남은요, 계모 빌하와 강간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장자 자기에 박탈되는 거예요. 그래서 빈 장자권에 야곱은요, 요셉을 앉히는 겁니다. 그리고 요셉 한 개인 대신에 요셉의 두 아들 중에서 차남인 그 루벤을 갖다가 장남으로 삼고 양아들로 입적을 하고요, 이 에브라임을 장자로 삼는 놀라운 그러한 일을 하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12지파의 장자권은요, 에브라임 지파에게로 돌아가게 되는 거예요. 아주 중요한 부분임을 우리 어르신들 다 아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참고로 여기서 우리가 알아둬야 될 것은, 그래서 우리가 이스라엘 12지파 이렇게 말할 때요, 12지파 할 때는요, 야곱의 아들 중에서 요셉이 빠지고
요셉의 아들이었던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들어갑니다. 예, 그러면 13명이 되겠죠? 13지파가 됩니다. 예, 그런데 여기에 레위 지파는 제사를 전담하는 지파가 되니까 빠지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12지파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12지파가 될 때 야곱의 12지파 12아들이 아니에요. 요셉의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거기에 들어가게 됩니다. 요셉이 빠지게 되는 거예요. 예, 또 거기에 제사를 담당했었던 레위지파가 빠짐으로 12지파가 됐다는 사실, 아주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어르신들 그 부분을 기억하고 계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야곱은요 이 요셉을 장자로 인정하여 특혜를 하나 더 줍니다. 예, 놀라운 거죠. 여기서 뭐를 주냐면요, 이 야곱은요 옛날 세겜의 땅을 샀었지 않습니까? 은 100냥을 주고 샀던 그 세겜 땅이 있었습니다. 우리 지난번에 배웠었죠. 예, 이 세겜 땅을요 요셉에게로 유산 상속을 합니다. 예,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너에게 이 땅을 주겠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 특히 이 세겜은요 다른 요셉의 다른 형제보다도 세겜 땅을 한 몫을 더 받은 것이라 이렇게 말했어요. 무슨 뜻이냐면요, 형제들과 같이 똑같이 땅을 분배하지만은 세겜 땅은 요셉에게 더 준다, 덤으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따라서, 이 유언을 따라서요, 다음에 모세, 여호수아가 이 가나안 땅을 점령했을 때에 이러한 일이 되게 됩니다. 므낫세에게는요 요단 동편 땅과 요단 송편 땅 이 두 군데를 더 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세겜 땅, 야곱이 샀었던 이 땅은요 에브라임 지파에게로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알아야죠. 이스라엘 백성의 가나안 땅 분배하고 성경 속에 이스라엘 역사를 정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조금 복잡한 내용일지 모르지만 이 부분은요 알고 이렇게 있을 때 구약 성경에 있는 여러 가지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를 알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된다는 거, 여러분들 확실하게 기억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니까 야곱은요 이스라엘 백성이 할아버지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대로 400년 후에는 가나안 땅에 돌아가게 될 것을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예상하고 예언적으로 이 유언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음에 야곱은 모든 아들들을 불러 모읍니다. 불러 모으고 이렇게 말을 하죠. 너희가 후일에 당할 일을 내가 너희에게 이루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에서 아실 것은요, 창세기 49장에서 보면은 지금 야곱이 여러 12아들을 앉혀놓고 나서는 12아들에게 유언적인 그런 기도를 하거든요. 이 유언 기도를 하고 있는데 이 야곱은 단순한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각 지파의 앞으로 미래에 대한, 장래에 대한 예언적인 유언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야곱은 선지자입니다. 여러분, 선지자 야곱,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12아들 때 이렇게 유언 기도를 축복을 해주는데요. 49장입니다. 여러분들 49장 꼭 읽어보셔야 돼요. 우리가 다른 12아들 한 사람 한 사람 다 살펴봐야 되지만 그렇게 할 수는 없고요. 한 사람은 살펴보겠습니다. 누굽니까? 유다입니다. 유다에 대해서 성경에 정확하게 야곱의 축복 기도에서 나와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은 창세기 49장 8절로 10절입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버지의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하리로다.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가 엎드리고 웅크림이 숫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퉁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이런 말씀을, 이런 축복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될 것은요, 일단 유다는요 형제들의 찬송이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유다의 후손이 원수의 목을 잡고 승리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이 원수가 누굽니까? 물론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수인 이 블레셋 족속들일 수도 있습니다. 이방 족속일 수도 있겠지만서도요, 우리가 아셔야 할 것은, 중요한 것은요, 영적인 원수를 말하는 거예요. 영적인 원수 사탄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유다 지파의 후손이 앞으로 영적인 원수인 사탄을 깨트리는 저 보수는
그러한 메시아가 유다 족속에서 나올 것임을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예, 놀랍죠? 그리고요,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뭘 의미합니까? 여기서 규와 지팡이는 뭘 의미하죠? 그렇습니다. 왕권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스라엘 나라가 세워졌을 때에 그 나라의 왕은 유다 자손에서 나올 것임을 의미합니다. 누굽니까? 그렇죠. 다윗과 솔로몬이 유다 족속 아니었습니까? 그 예언의 성취도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끝나면 안 됩니다. 다윗과 솔로몬에서 끝나면 안 되고요. 뭘 의미합니까? 이 말씀은요, 영원한 왕이신, 바로 메시아신 예수님께서 유다 지파에서 나오실 것을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유다 족속이죠. 바로 이 말씀이 그대로 성취됩니다. 놀라운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야고보의 이 자손들에 대한 축복이 그대로 예언적으로 성취된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중요하게 살펴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야곱은 이제 아들들에게 마지막으로 명령을 합니다. 이건 명령이었습니다. 부탁이 아니고요. 뭐냐면 내가 내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리니 나를 햇사람 헤브론의 밭에 있는 굴에 우리 선조와 함께 장사하라. 이 굴은 가나안 땅 막벨라죠. 막벨라 밭에 있는 것이라 아브라함이 햇사람 헤브론에게 밭과 함께 사서 그의 매장지를 삼았으므로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가 거기 장사되었고 이삭과 그의 아내 리브가도 거기 장사되었으며 나도 레아를 그곳에 장사해놓았습니다. 바로 이 헤브론 아닙니까? 헤브론의 선산 아닙니까? 선산. 할아버지 아브라함 그리고 아버지 이삭과 그리고 그 모든 조상들이 있는 바로 그 땅 아니겠습니까? 그 묘지 선산 아니겠습니까? 바로 그 선산에 자기 자신을 매장해 달라, 이렇게 아브라함이 명령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야곱은 자신의 장례식에 대해서 적당히 말하지 않고 이걸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중요하죠. 왜 그럴까요? 야곱은요, 이 문제가 지금 자신만의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 400년 후를 준비하고 내다보는 거예요. 지금 애굽에 온 70명이 400년 후에는 200만의 조상이 될 것이고, 그리고 이 야곱이 이 200만 조상의 원조가 아니겠습니까? 선조죠. 순수한 그 선조가 바로 야곱이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야곱의 무덤이 어디에 있습니까? 선산이. 바로 그거 아니겠습니까? 헤브론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이 애굽에 있는 모든 200만의, 앞으로 200만이 되는 200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들의 원조인, 선조인 야곱의 매장지가 가나안 땅에 있다는 것을 언제나 알고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요, 이것을 기억하면서 언젠가는 출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야 될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된다. 바로 이것을 준비시키는 바로 야곱인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게 그 준비가 철저하죠. 야곱의 뜻이 정확하게 가나안 땅을 향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자, 이렇게 해서요, 야곱이 147세 때 애굽에 온 지 17년 만에 죽었습니다. 이제 야곱의 장례식이 치러지게 되죠. 야곱은 자신을 아버지 이삭과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있는 그 헤브론 선산에 묻어달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이제 애굽의 국무총리, 애굽의 국무총리의 아버지의 장례식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장례식이 성대히 치러지게 되는데요. 거의 국장 수준인 것을 보게 됩니다. 애굽의 국장이죠. 그래서 이 애굽의 시체를 갖다 의원들, 애굽에 특별히 있는 그 훈련된 그 의원들이 그 애굽의 국무총리 이 아버지 요셉의 아버지 야곱의 그 향을 시체 처리를 하는데 40일이 걸렸습니다. 시체에 향을 처리하는데 40일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됐고요. 애굽의 모든 사람들이요, 이 장례식에 70일 동안 애곡을 했다 했습니다. 놀랍죠, 여러분들? 이거 완전 국장입니다. 70일 동안 애굽의 사람들이 국장을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면서 이 요셉이 바로 왕에게 가가지고는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아버지를 장례식을 해야 되는데 우리 아버지가 특별히 부탁했습니다. 가나안 땅에 선산에 묻어달라고 했으니까 제가 선산에 가서 장례식을 하고 돌아오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허락을 받은 거죠. 그러니까 이 바로가 허락을 하죠. 그래서 이 바로의 허락을 받은 국무총리 요셉의 인도로요, 여러분, 바로의 모든 신하, 그리고 바로 궁에 있는 원로들,
다음에 애굽 땅의 모든 원로들이 다 있어요. 요셉의 온 집안들, 그의 형제들, 그의 아버지 집이 다 함께 올라가고 또요 병거와 기병이 요셉을 따라가는데 그때가 심히 컸다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엄청난 숫자들이 그것도 애굽의 모든 신하 관료들이요 이 장례식에 동원돼서 가나안 땅에 함께 올라가는 거예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예.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은요. 이 야곱의 장례식이 그렇게 성대하게 치러졌다 하는 그 의미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돼요. 뭐였습니까? 이것은요 선지자 야곱의 예언적인 교훈입니다. 무엇입니까? 야곱은요 자기 자신의 죽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반드시 그 뒤 400년 후에는 출애굽에서 자신처럼 출애굽을 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된다 하는 것을요 그의 장례식을 통해서 교훈하기를 원했었던 야곱의 그 마음이었었고 또 요셉의 그 마음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놀라운 그러한 일들 아니겠습니까? 자, 이제 야곱이 죽었을 때요 요셉은 56세였었는데 그동안 요셉은 국무총리로 또 7년간 있을 대재난 극복하기 위해서 세계 대재난 극복 준비위원장으로 17년간을 잘 준비를 했습니다. 잘 모두 이행을 했고요. 이제 세월이 흘러서 아버지 야곱이 죽은 후 54년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요셉은요 110세에 죽게 됐죠. 할아버지 이삭보다도 아버지 요셉보다도 야곱보다도 훨씬 일찍 죽게 돼 110세에 죽었으니까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요셉이 그의 형제들 다 불러놓고 이야기합니다. 나는 죽을 것이나 당신들이 이 땅에서 살 때 하나님께서 당신들을 특별히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 요셉은 한 가지 알 것은 400년 후에는 지금의 70명이 한 민족이 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뜻은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정착해서 영원히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반드시 출애굽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요셉이 다시 한번 강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요셉이 대단합니다. 하나님의 쓰임을 받는 그런 삶인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그의 집안이 반드시 애굽 땅에서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라 출애굽을 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곳으로 가게 될 것이다.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요셉도요 분명하게 자기 자신을 예언을 합니다. 뭐라 말하냐면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문을 출애굽하라고 할 때가 있을 것인데 그때 반드시 가나안 땅에 갈 때에 내 해골을, 내 유해를 메고 가라, 가지고 가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요 요셉도 아버지 야곱처럼 똑같이 중요한 그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앞으로 400년 후에 있을 일입니다. 근데 요셉은요 이 분명한 유언입니다. 비록 애굽에서 국무총리를 보냈고 세계 재난 대책위원장을 보냈었던 중요한 역할을 기록했었던 역사적인 인물이지만은 그러나 그의 유해는 애굽 땅에서 영원히 묻힐 것이 아니라 가나안 땅으로 가야 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가 가야 될 곳은 가나안 땅인 것을 요셉은 알고 있었던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요셉은요 죽으면서 반드시 내가 죽어서 언젠가 여러분이 출애굽에서 가나안 땅에 가게 될 것인데 그때 내 유해를 반드시 가지고 가라. 이렇게 하면서 출애굽과 가나안 땅 입성에 대한 확실성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놀라운 것은요 요셉이 죽고 나서 557년 후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애굽에서 가져왔던 이 요셉의 유해를 세겜 땅으로 가져오는 거예요. 세겜 땅. 이 세겜 땅입니다. 왜 세겜 땅입니까? 세겜 땅은 이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아버지 야곱이 요셉에게 유산을 준 땅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요셉이 참 10년간 청소년기를 보냈던 그곳입니다. 이 꿈의 장소 아니겠습니까? 에브람 지파인 여호수아는요 이 세겜 땅에 있는 야곱의 무덤에 이 요셉의 유해를 안치를 합니다. 이러한 내용들이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아주 중요하죠. 우리가 이런 내용을 이해를 할 때 성경이 이해되어지고 또 성경을 흥미롭게 잘 이렇게 읽을 수가 있습니다. 요셉의 유해가 무덤이 이 세겜 땅에 이곳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 왜 그렇다는 그 과정과 그 이유를 알고 계셨습니까?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바로 이곳에 우리 오늘 공부하는 곳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책임은요, 이스라엘, 특히 이제 앞으로 나라가 분열될 때 북이스라엘의 수도가 되는 것이고 이쪽이 성지가 되는 거예요. 그리심산이 그래서 이스라엘 성지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해서 요셉의 일생을 다 마치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요셉의 일생은 언제나 코람데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코람데오. 한번 따라해 보시죠. 코람데오. 예, 코람데오입니다. 코람데오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before God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예, 요셉은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살았었던 그러한 삶이었습니다. 말하기를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향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언제나 요셉은 하나님을 생각했던 사람이었고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하면서 언제나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했었던 그러한 요셉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요셉과 같이 복받는 분들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예, 그리고 요셉과 같이 복받은 우리 모든 시니어 분들의 자녀들 그리고 손자 손녀들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요, 그러면은 요셉 같은 신앙을 갖도록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요셉이 복을 받던 이유가 뭡니까? 요셉의 코람데오의 신앙 아닙니까? 코람데오의 신앙만 있다면 이런 복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요셉 같은 복을 받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보다도 요셉 같은 사람, 코람데오와의 삶을 사는 손자, 손녀들, 우리의 자녀들 되기를 기도해서 기도하는 것이 더 우선순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 우리가 요셉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던 것처럼 우리 어르신들 요셉과 같은 복된 분들 되기를 참 축원드립니다. 자, 저희들이 오늘 성경 파노라마 시간을 통해서요, 요셉에 대해서 귀한 시간, 마지막 시간을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섭리를 이루는 중요한 역할을 감당했던 요셉같이 우리 모든 어르신들 요셉 같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는데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모든 분들 되기를 축원드리면서요, 오늘 모든 강의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해서 창세기를 마쳤습니다. 네, 다음 주에 또 우리가 출애굽을 공부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분들 편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안녕하세요. 나는 나의 뇌의 주인인가 손님인가 9번째 이야기 컬러와 서클. 동그라미는 4가지 도형 중에 가장 친절하고 상냥하고 평화를 유지하려는 하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가족 중에 동그라미의 형태의 사람들이 많이 있으면 또 직장에서 그러면 동그라미의 형태의 성향을 가진 사람들은 서로 상대와 상대끼리 접착제 역할을 잘 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섬세하고 민감한 감정으로 진정으로 상대를 염려하고 공감에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표적인 인물을 든다면은 우리가 성경 속에서 베드로 성인을 들 수가 있고, 또한 마더 데레사, 나이팅게일, 슈퍼바이저 이런 분들의 성향은 동그라미의 성격의 특징을 가진 분들입니다. 자, 우리의 삶은 아늑한 엄마의 원형 공간인 엄마의 자궁 속에서 시작이 되어서 정방구, 이 지구에 돌아가는 지구의 정방구의 지구에 살고 있으며 그 중심을 가진 우리 눈동자의 그 원형인 눈동자를 통해서 세상을 보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오늘 원형을 소개하면서 원형의 그림을 생각해 보니까 여러분들이 잘 많이 알고 있는
만다라 그림이 생각이 났어요. 자, 만다라는요, 여러분들이 색칠도 많이 하시고 시중에 많이 만다라 하는데 도대체 만다라가 뭔가라고 하실 거예요. 만다라는 명상을 통해서 우주의 핵심과 합의를 할 수 있는 깨달음의 안내도라고 합니다. 자, 즉 지구에 우주의 본질이 가득한 원형의 바퀴를 말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만다라를 구성하고 있는 5가지 색깔을 소개한다면 백색, 청색, 황색, 적색, 녹색을 소개할 수가 있는데요. 백색에는 청정과 영의 빛을 말할 수 있고요. 안정과 애군을 방지한다고 합니다. 자, 청색은요, 밖에서 안으로 귀의하는 색깔, 조복을 상징할 수 있고요. 황색은요, 우주의 중심에서 방사하는 우리 태양열의 색깔을 상징할 수 있고, 어떠한 발전적인 거, 그 다음에 수명을 장수한 거, 그 다음에 사업의 번창, 이런 뜻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적색은 악을 연소하며 열정과 어떤 자기의 원시적인 욕구, 그다음에 현실적인 색깔이라고 볼 수 있고요. 사랑, 좋은 어떤 결연, 그다음에 부부의 화합, 이런 거를 적색으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녹색은요, 생에 대한 휴식입니다. 우리가 녹색을 푸른 들판을 바라보면 눈이 시원하고 뭔가 마음이 확 트이는 것 같죠. 이렇게 녹색은 생에 대한 어떤 휴식과 어떤 초복을 상징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원의 상징인 만다라는 치매의 원인이 되는 우울과 우울증, 불안, 이런 거를 감소해 할 수 있는 효과를 줄 수 있다고 합니다. 이거는 칼 융이라는 분석 심리학자가 이 만다라를 만들었는데요. 처음 시작을 했는데요. 그분 역시 자기가 만다라를 그리면서 자신의 마음을 수양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만다라 그림을 분석해 보면은 그 우울과 불안의 태도가 평화와 안정을 수용하고 자율의 내용으로 변화해 가는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났으며, 치매 예방의 미술 치료의 효과에서 보면은, 그런 과정에서 보면 언어장애, 그다음에 어떤 협동심, 그다음에 불안과 죄책감, 그다음에 원망, 우울한 태도에서 이 만다라를 통해서, 만다라 그림을 그리면서 만다라의 색을 통해서 자기의 모든 태도, 억압되었던 모든 태도가 긍정적인 영향을 가지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자, 이거는 연구 결과에 따른 모든 만다라에서의 치매 효과가 잇따라 어떠한 우울증이나 불안에서 벗어날 수 있다라는 게 연구 결과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치매 예방의 미술 치료 효과를 요약해서 보면, 첫째, 자신의 중심을 발견하고 나오는 어떤 원을 얻게 됩니다. 그 다음에 주변의 현실을 새롭게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고요하고 침착해집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자신을 수용하고 창의적인 에너지를 발산한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정신을 집중함과 동시에 이완의 효과도 볼 수 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6번째는 어떤 분열된 그런 심상을 하나로 모아준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7번째는 여유로운 몸과 민감성을 갖게 된다. 이게 만다라의 치매 예방 미술 치료의 효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만다라 작업은 어떻게 하는가? 자, 만다라 작업의 재료는요, 특성에 따라, 재료 특성에 따라 꽃, 모래, 그 다음에 곡물의 씨, 나무가지, 그 다음에 물감, 이런 색연필, 그 다음에 파스텔, 이렇게 자연의 재료와 함께 미술 재료뿐만 아니라 이런 콜라주, 점토 등으로도 만다라를 구성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재구성하는 만다라 작업을 응용을 하면은 재료의 변화에 따라서 흥미와 성취감이 다 차이점이 있고 그 높이가, 성취감의 높이가 달라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실제 작업을 소개하기 전에 이 만다라는요, 3가지의 작업의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그래야 충분한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 준비 단계, 첫째, 제작 단계, 첫째, 감상 단계, 이렇게 3단계를 거쳐야 되는데, 준비 단계는요, 여러분들 브레인 버튼이요, 여기에요, 가슴에 보면은 여기 안에 들어가 있는 부분이 있어요. 여기를 엄지와 검지로 이렇게 누르시고요, 누르시면서 지그시 누르시면서 복식 호흡을 하셔야 됩니다. 복식 호흡을 3번을 속으로 하나, 둘, 셋 쉬시면서 코로 들이마시고 입으로 내쉬면서 6가지 했으니까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넷, 6 이렇게 해서 10번 정도를 하시면 이 브레인 버튼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모든 심신이 안정을 이루게 되고요. 그 다음에 복식 호흡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숨을 고르는 데 있어서 작업의 준비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제작 단계에서는요, 만다라를 처음 그리기는 여러분들이 참 쉽지 않아요. 어려움을 저걸 내가 어떻게 그려 하실 거예요. 그런데 이미지를 시각화해서 그 문양을 구상하면은요, 그래서 저희 프로그램은 몬테소리 교구를 기초해서 모든 것을 치매 예방과 아트와 연결되는 실제 프로그램을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몬테소리 교구에 오늘 소개해드릴 교구는요, 칼라 실린더입니다. 4가지 칼라의 실린더가 있습니다. 이 칼라 실린더에 보면은 여러 가지 무게, 길이, 다른 자, 한번 소개를 해볼까요? 자, 빨간색이 큰 게 있습니다. 무겁고 똑같은 길이에요. 똑같은 길이의 실린더가 10개가 한 박스에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요거를 이렇게 보면은, 자, 무겁다, 가볍다 라는, 이게 감각 도구입니다. 센소리얼로, 몬테소리에서는 이 센소리얼 교구로서 인해서 오감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두뇌 를 자극을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아트를 연결할 수 있는 이 몬테소리 칼라 실린더의 카드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어떻게 이거를 놓을 수 있는지, 놓고 시각화해서 이 형성을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는지, 내 머릿속에 이미 칼라 실린더와 카드를 통해서 3개, 5가지의 만다라 색깔을 머릿속에 영상으로 시각화해 그리셔야 됩니다. 그 문양을 구상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감상 단계입니다. 감상 단계에는
제작 단계의 두 번째, 2단계에서는요, 만다라 꽃나무 그리기를 아크릴화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감상 단계에서는요, 작업이 완성된 다음에 그냥 다 그렸다 하고 이게 아니고요. 작업이 완성된 다음에 서로 그 느낌을 나누는 시간을 마련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서로의 따뜻한 마음을 서로가 작업을 한 만다라 그림을 서로 교환해 보면서 서로의 작업의 효과를 최상으로 높일 수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건쌤입니다. 오늘 동그라미를 이용하여서요, 만다라 추리를 꾸미는 활동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 재료는요, 여기 보이시는 아크릴 물감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캔버스가 필요해요. 그리고 이 스펀지 막대가 필요하거든요. 이렇게 둥글게 생긴 스틱으로 된 스펀지 막대가 필요하고, 크기가 조금 다른, 조금 크고 작은 이런 찍기 도구가 필요해요. 자, 처음에 만다라 추리 이제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스케치를 먼저 하셔야 돼요. 동그라미를 크게 하셔서요, 나무를 만드셔야 돼요. 이렇게 기둥도 만드시고요. 이렇게 스케치된 캔버스 위에다가 먼저 아크릴 물감을 이용하여서요, 여러 가지 색깔로 찍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빨간색으로요, 먼저 찍으시고요. 동그라미가 잘 나와야 돼요. 그래서 여러 방면으로 스펀지 막대를 살살 돌리시고 그 다음에 들어주세요. 그러면 동그랗게 나왔죠? 이렇게 빨간색을 찍으시고 다음은 주황색도 찍어보겠습니다. 주황부터는요, 대칭되게 오른쪽과 왼쪽 하나씩 2번 찍어주세요. 주황색으로 찍어주시고요. 다음은 무슨 색이죠? 노란색으로도요. 노란색은 약간 사이즈가 작네요. 자, 노란색도 찍어주시고요. 자, 파란색으로도요. 동그라미 스펀지 막대를 이용해서요, 자, 찍겠습니다. 이거는 남색이네요. 자, 남색 먼저 찍고 다음은요, 파란색도 찍겠습니다. 한쪽은 파란색으로 찍어 보겠습니다. 파란색. 그리고 자, 초록색. 여러 방면에서 다 동그랗게 나올 수 있게 동그라미를 스펀지를 댄 다음에요, 돌려서 들어주시면 돼요. 아직으로 커다란 보라색도 한번 찍어 보겠습니다. 보라색. 자, 이렇게 닷은 아크릴 물감은요, 꼭 닫아 놓으셔야만 다음에 또 사용하실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하여서요, 동그라미 찍기가 끝났고요. 이 나무 기둥은요, 튜브를 이용하여서요, 일정하게 힘을 주셔가지고 이렇게 기둥을 만들어 주세요. 그리고 뿌리도 표현해 주시고요. 이렇게 하셔서 이제 나무가 되었죠. 자, 하얀색을 조금만 이용하셔가지고 명암도 주시면 좋아요. 자, 조금만 칠하셔서요, 이렇게 여기에 빛이 들어오는 쪽에다가 흰색을 조금 칠해주시면은요, 명암 표현이 되거든요. 자, 이렇게 표현해 주시고 빨리 마르기 전에 물에다가 담궈 주셔야 돼요. 그리고 반짝이를 이용하셔서 또 꾸미기도 좀 해주시고요. 이렇게 하셔서 1차 찍기가 끝났습니다.
근데 이 아크릴 물감은 위에다가 2차 찍기를 해야 되는데요. 마르지 않으면 이렇게 믹스가 되어요. 그래서 건쌤은 다 마른 캔버스를 하나 준비했어요. 집에서는 캔버스 위에 아크릴 물감이 다 마를 때까지 기다리셨다가 2차 찍기를 해주세요. 자, 2차 찍기는요, 또 여러 가지 색깔로 1차 찍기 한 위에다가 2차 찍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자, 이것도 둥근 스펀지 막대를 이용해서요. 이렇게 둥글둥글하게 사방을 눌러주시고 그 다음에 가볍게 돌리시면서 떼주시면은요 동그라미가 표현되지요. 또 어떤 색깔로 찍어볼까요? 자, 옅은 연보라색으로도 한번 찍어보겠습니다. 오른쪽 왼쪽 스펀지를 가볍게 돌리시고요. 그리고 들 때는 돌리면서 손을 들어주세요. 그러시면 동그라미가 표현이 되지요. 자, 한번 남색으로도 표현해 보겠습니다. 남색으로도요. 여기다가 이렇게 동그라미가 예쁘게 나왔죠. 이렇게 2차 찍기가 이제 끝났는데요. 여기 비어 있는 곳에 또 3차 찍기를 할 거예요. 그래서 이 2차 찍기 한 아크릴 물감이 또 다 말라야 돼요. 자, 다 마른 캔버스 위에 3차 찍기. 여기에는요, 조금 더 작은 스펀지 붓을 이용하여서요, 동그라미를 찍어주세요. 이렇게 오른쪽 왼쪽 이렇게 해서 들 때는요 동그라미를 약간 돌리면서 들어주시면은요 동그라미가 표현이 되지요. 그리고 주황색도 한번 찍어볼까요? 자, 주황색도 여기에 이렇게 약간씩 해서 빙글 돌리면서 네, 또 주황색이 표현이 되었어요. 이렇게 모든 색깔들이 다 말라야만 이 동그라미 위에다가 쌓으면서 또 다른 작은 동그라미를 찍을 수가 있어요. 이렇게 마를 때까지 집에서는 기다려 주시고요. 지금은 건쌤은 좀 다 마른 캔버스를 준비했거든요. 그래서 다 마른 캔버스 위에다가 찍은 동그라미가 다 이제 말랐습니다. 마른 위에다가 또 쌓아서 동그라미를 표현해 보는데요. 자, 여기에 보시면은 그린색 위에 빨간색 위에 또 남색 위에 노란 도형이 있잖아요. 이 카드처럼 한번 찍어 보려고 해요. 그러시면은 자, 그린 위에다가요. 여기가 그린이 있죠. 그린 위에 곤색을 한번 찍어 보겠습니다. 남색이죠. 남색을 골고루 스펀지 막대에 골고루 물감을 묻히셔 가지고요. 1차 찍기나 2차 찍기 때처럼 양 사방을 둥글둥글 가볍게 꾹꾹 눌려 주시고요. 또 들 때는 빙글빙글 돌려서 이렇게 해주시면은 동그라미가 표현되어요. 그리고 쓰신 거는 빨리 물속으로 넣어 주셔야만 빨리 씻어서 깨끗이 씻어서 다음에 또 쓰실 수가 있거든요. 이렇게 하시고 여기에 또 보시면은요. 요 반원이 들어가 있는 스틱이 있어요. 이 스틱으로 한번 모양을 표현해 보겠습니다. 자, 여기에 노란색이 있죠. 노란색으로 노란 물감을 스틱에 찍으세요. 이렇게 찍으시고 보라색 옆으로 한번 찍어 보겠습니다. 일정한 규칙을 가지고 이렇게 찍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지금 모양이 반 서클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 서클이 표현이 되죠. 지금 이렇게 하나하나 찍어서 표현해 주시고요. 자, 보라색 큰 서클 위로 반원을 일정한 규칙을 가지고 찍었더니요. 뭐가 되었어요? 네, 꽃이 되었어요. 이렇게
우리가 찍으면서요 꽃을 만들 수도 있고 또 우리가 여기처럼 카드처럼 지금 그린과 남색을 이용하여서요 카드 도형도 만들 수가 있어요. 지금 다 마른 것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여기에 지금 그린과 레드, 남색을 한번 찍어볼게요. 자, 카드를 몬테소리 카드도 이렇게 해서 만들 수가 있고요. 또 반원을 이용하여서요 꽃도 만들었죠. 그런 다음에는요 이제 작은 점을 이용하여서요 꾸미기를 해주시면 돼요. 여기는 작은 동그라미가 들어있어요. 여기에다가 건샘은 흰색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안쪽에다 일정하게 간격을 두시고 일정한 간격으로 점을 표현해 주세요. 표현해 주시면은 어때요? 동그라미 점이 되었어요. 또 흰색으로 끝에도 한번 여기도 표현해 주시고요. 자, 그리고 이 조금 더 아까 이 점선이 아닌 조금 더 큰 동그라미가 들어있는 스틱으로는요 어떤 색으로 해볼까요? 그린색으로 한번 표현해 보겠습니다. 그린색을 찍어서 빨간색 옆에도 한번 찍어 보겠습니다. 자, 일정하게 간격으로 또 일정한 힘을 주셔가지고요 찍으시면은 똑같은 모양이 나오죠. 이렇게 라운드 옆으로 작은 또 원이 표현이 되었어요. 자, 이것은요 여기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연두색도 이렇게 표현해 주시고요. 이렇게 가장자리도 표현을 할 수 있고요. 또 인사이드에 라운드의 인사이드를요 찍어서 표현해 줄 수도 있어요. 이렇게 하시면은요 다양한 패턴이 나오게 되어 있죠. 이렇게 점을 찍거나 반원을 이용하거나 이렇게 여러 가지 모양을 만들면서요 우리가 패턴을 만들어가는 게 만다라 추리예요. 자, 여기에는요 이건 지금 여기서 말려주시고요. 여기에다 한번 찍어 보겠습니다. 작은 원 안에 또 더 작은 원을 한번 찍어 보겠습니다. 그리고 더 작은 것을 이용하여서요 이번에는 흰색 동그라미 위에 노란색 점을 표현해 보겠습니다. 만다라 나무가 너무 멋지게 완성이 되었는데요. 우리가 보기에 여기 한번 해볼까요? 얘는 흰색으로 한번 찍어보세요. 하늘색이 되게요. 흰색으로 센터에다 한번 찍어보겠습니다. 동그라미 이렇게 커다란 동그라미, 또 작은 동그라미, 그리고 작은 점, 그리고 아주 작은 점으로 동그라미를 만들 수가 있고 또 반원으로 꽃도 만들고 도형도 만들고 이렇게 해서 만다라 추리가 완성이 되었어요. 여러분 만다라 추리 완성된 거 보시니까 어떠세요? 아름답게 보이시나요? 예, 이렇게 만다라 추리를요 작업을 하시면서 마음의 우울감이나 불안감은 모두 날려버리시고요 마음이 건강하고 즐거운 날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만다라 그리기 어떠셨어요? 자, 마음을 많이 편안해지셨나요? 혹시 오늘 누군가에게 친구와 만나는 모든 이들에게, 나를 만나는 모든 이들에게 만다라의 평화를 나누면서 자유와 마음의 자유와
자신의 치유, 상대방의 마음을 치유하고 회복할 수 있는 은총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자, 나는 매일매일 여러분들이 나는 행복한 사람이다 라고 한번 외쳐보십시오. 아침에 일어나서 나는 행복한 사람이다. 아침 기도하시기 전에 한번 그렇게 외쳐보시고 마음을 다듬으시면은 정말로 진짜로 여러분들은 행복한 사람이 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형사법을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형사법하고 뭐 별로 우리는 형사법하고 사실 별로 관련 없잖아요. 그렇죠? 다 착한 사람들이니까. 그런데 이해가 안 가는 것이 있죠. 형사법 관계 신문이나 뉴스 방송을 보면 이해가 안 가. 한국서는 뭐 보면 암만 흉악범이라도 징역 30년 또는 그냥 무기징역 사형 이러는데 미국은 뭐 보면 징역 120년 뭐 어떤 때는 200 몇십 년. 저 양반들이 장난하나 농담하나 죽은 다음엔 그럼 어떡하나 이런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사실은 이게 왜 그런가 하면 선고 방식의 차이거든요. 선고 방식이 한국은 동시 집행 방식이다 해서 concurrent sentence라고 해요. 동시 집행은 뭐냐 하면 죄를 진 범인이 예를 들어서 강도범이다. 강도 살인 범이다. 그러면 이 강도가 이 집에 들어와서 강도 살인을 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무기를 구입하겠죠. 그리고 계획을 세우겠고, 그리고 두 사람이서 입을 맞추고 공범이 집을 뜯고 들어옵니다. 들어와서 뭐 칼이나 무슨 무기를 사용해서 협박을 할 테고, 그 다음에 그 협박이 잘 안 통하면 뭐 폭행도 할 거고, 그리고 물건을 훔쳐가지고 나가다가 도망을 가는데, 만약에 그러다가 경찰한테 적발이 됐습니다. 경찰이 서라 하면 이 범인이 너 같으면 쓰겠냐? 그리고 계속 도망갑니다. 도망가서 경찰이 총을 쐈는데 지나가던 상인이 맞았습니다. 이런 경우에 예를 들어본다면 한국은 강도죄입니다. 강도죄. 그리고 이 경찰이 총을 쏘아서 사망한 행인에 대해서는 이 강도는 그냥 도의적 책임이지 크게 영향을 미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무기 구입, 징역 몇 년, 또 협박 몇 년 이런 걸 안 해요. 이 중에서 제일 큰 범죄만 강도죄만 징역 20년 이렇게 하는 게 형량이 짧게 끝납니다. 그런데 미국은 이것을 개별적으로 하나하나를 다 언도를 합니다. 이런 것을 보고 consecutive sentence라고 해요. 개별 언도죠. 순차 집행이라고 합니다. 그건 뭔가 하면 무기 구입하는 한 죄 징역 5년, 둘이서 공모한 죄 징역 10년, 둘이서 집에 침입한 죄 징역 7년, 그리고 협박한 죄 징역 3년, 그 다음에 이 폭행한 죄 징역 5년인데 폭행도 여러 차례 했으면 한 대당 3년씩 뭐 3번 그러면 9년. 그 다음에 강도죄 징역 20년. 이리고 달아나는데 경찰관이 서라 했더니 웃기네. 그냥 도망갑니다. 경찰관이 정지하라고 하는데 정지하지 않는 것은 명령 불복종입니다. 하나당 한 번당 징역 1년씩 3번 징역 3년. 그 다음에 달아나는데 안 쓰니까 경찰관이 발포했습니다. 총을 쐈는데 지나가던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러면 이게 살인이죠. 사람이 죽었으니까 살인입니다. 누가 살인했는가? 경찰이 쐈다. 경찰은 죄가 없습니다. 이 강도가 없었더라면 경찰이 총 쏠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때 총 맞아 죽은 사람에 대한 살인죄가 이 강도에게 넘어갑니다.
그럼 강도는 나는 지금 뒤에 누가 있는지도 몰랐어요. 네가 알았든 몰랐든 네 범죄 때문에 생긴 일이야. 이래가지고 징역 살인죄에 대해서 징역 30년 이걸 다 합하니까 87년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징역 87년을 살아야 됩니다. 이런 경우가 이 미국과 한국의 차이점입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말하는 그러한 형태의 선고 방식과 미국의 선고 방식이 다른 차이점이죠. 옛날에 한 10년쯤 전에 LA에서 LA의 유학원 네 사람의 친구지간인데 LA에 있는 어느 모텔에 들어가서 부르면 오는 여자를 불렀습니다. 그 다음에 이 녀석들이 네 녀석이 한꺼번에 같이 윤관을 했습니다. 강간했단 말이죠. 자기들 생각에는 뭐 돈 주면 부르는 길거리 여자니까 뭐 그래도 된다고 생각했는데 이 여자가 나와서 경찰에 신고했고 넷은 다 강간죄로 체포됐습니다. 그런데 보석금이 100만 불이 나왔어요. 보석금이 100만 불이 나왔다는 것은 적어도 징역 10년 정도 이상은 가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겁이 나니까 세 사람은 돈이 없으니까 그냥 살았고 재판 받았는데 한 녀석이 가진 게 돈밖에 없는 아버지한테 연락을 했어요. 아버지가 한국에서 얼른 날라와서 100만 불을 캐시로 보석금을 낸 다음에 그 아이를 데리고 한국으로 도망을 가버렸습니다. 이 도망 못 가고 있던 사람들은 강간죄로 징역 7년씩을 선고받았고 한국으로 도망간 애는 골석 재판으로 징역 100년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그냥 정신 차려서 한국 도망간 김에 정신 차려서 잘 살면 좋을 텐데 뭐 좋을 건 없지만 넘어갈 텐데 이 돈밖에 없는 아버지가 한국으로 혹시 잡으러 올까 봐 겁나서 이 아이를 사망 신고를 내고 죽은 사람의 호적을 사다가 별짓들 다 해요. 이 아이를 이름을 바꿨습니다. 그러면 또 정신 차려서 살아야 되는데 아니 한 번 정신 못 차린 놈이 뭐 안에서 새는 바가지가 또 뭐 이름 달라졌다고 정신 차리나요? 마약하고 가진 짓 하다가 가진 못된 짓 하다가 한국에서 붙잡혔습니다. 한국에서 붙잡혀서 신원조회 해보니까 사망했어요. 정리해보니까 사망은 이 아이가 사망을 안 했고 사망한 사람 호적으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 동안에 미국에서 그걸 알았죠. 걔는 미국에서 보석금 내고 도망갔고 미국에서 법원에서 100년 선고를 한 사람이니 한미 형사협정에 의해서 미국으로 보내달라 청구해서 미국으로 다시 왔습니다. 미국으로 다시 오니까 또 머리에 든 건 없고 돈만 있는 아버지 따라와서 변호사를 여러 명 사가지고 이 아이를 어떻게 해서라도 교도소 안 가게 살려주세요 하려면 진작하지. 그런데 재판을 열심히 한 결과 징역 120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골석 재판으로 100년 받았고 그 이후에도 죄를 뉘우치지 않고 또 이런저런 범죄를 저질렀으므로 징역 120년. 그러니까 한 10수년 전의 얘기니까 이제 겨우 10수년 살았어요. 아직도 남은 게 100몇 년 남았네요. 이렇게 형량이 좀 미국은 무섭습니다. 장기간 형량이 되고 하나하나에 대해서 언도를 합니다. 한국의 제도와 좀 다른 점은 한국은 강도 살인하고 도망가던 범죄자는 경찰이나 누가 막으면 또 범죄를 저지릅니다. 칼로 찌르고 이왕 나는 틀렸는데 여기 같으면 그거 계속해서 형량이 올라가니까 그렇게 좀 덜 합니다. 어떤 것이 좋다 나쁘다 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미국의 형량은 이렇게 한국의 언도 방식과 달라서 형량이 100몇 년 되는 경우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 200년이 넘는 경우도 있고 그런 많은 사람들이 그러다가 교도소에서 죽으면 석방 안 하나요? 아니요. 죽으면 다 면제받는 겁니다. 죽으면 형량이 80년 남았다. 다 살면 된 겁니다. 죽는 것으로 끝이에요. 80년 동안 어떤 사람은 80년 동안 교도소에 그냥 놔두나요? 이거 뭐 교도소에다 묻나요? 아니요. 그냥 보내요. 이제는 너는 하늘은 못 가겠지만 그래도 어디 공간에 가서 떠돌든 뭐 하든 교도소에서 나가라 하고 석방을 시키죠. 이것이 한국과 미국의 형량의 차이점이고
백몇십 년, 200년 나오는 그런 이유입니다. 신문을 보시다가 저 판사가 미쳤나 보다. 어떻게 200년을 언도해? 그런 부분이 지금은 좀 이제 해소되실 거라고 믿습니다. 형사법은 사실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별로 형사법에 관심 없어요. 선량한 시민들이 살기도 바쁜데 뭐 교도소 들락거리는 얘기 더 하나만 합니다. 그 이외에 사실은 한국 사람들이 교도소 가는 이유는 첫째 그 형사법 위반자 그리고는 음주운전이죠. 음주운전은요 어쨌든 없어져야 합니다. 음주운전도 형량이 높은 편입니다, 여러분. 첫 번째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면 6개월 동안 드라이브 라이센스가 정지됩니다. 그리고 징역 한 3년 내지 5년의 집행유예를 받거든요. 사회봉사 864시간 하고 길거리에서 폼 재고 핑크 옷 입고 휴지를 주워야 되는데 이 차례가 잘 안 와요. 그거는 학교 평생 안 다닌 저 히스패닉 커뮤니티나 흑인 커뮤니티 애들이 하는 거고 한국 사람들은 그렇게 해서 사회봉사 864시간 나오면 정신병원, 경찰서, 사회봉사기관 이런 데 나가게 되는데 1년 동안 고생하시죠. 음주운전 적발되면 제일 먼저 할 일은요. DMV에다가 내 운전면허증을 지금 서스펜드 죽이지 말아달라는 청구를 먼저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음주운전 적발되면서 이 사람들이 제일 잘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40일 후에 법원에 나와라. 이러면 변호사 사무실을 한 30일쯤 지난 다음에 찾아옵니다. 왜냐하면 일찍 찾아오면 돈 많이 달랠까 봐. 이건 바보짓이에요. 적발되면 빨리 와야 됩니다. 그 이유는 적발된 날로부터 적발될 때 경찰관이 드라이브 라이센스를 뺏어가거든요. 열흘 이내에 DMV에다가 내 드라이브 라이센스를 정지시키지 말아달라라는 청구를 해야 합니다. 그 열흘 지나가면 그냥 라이센스 죽었거든요. 6개월 동안 죽습니다. 직장 다니고 뭐 교회 가고 이럴 때 다 무면허로 돌아다니는 겁니다. 그러다 만약에 딱지 먹으면 체포됩니다. 그러니까 열흘 이내에 와서 DMV에 신청을 해야 한다 하는 것을 아시고 그랬다가 일단 서스펜드를 연기해달라. 재판 끝날 때까지. 그리고 연기해 놓은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나중에 형량을 이제 결정할 때 드라이브 라이센스를 살려주는 조건으로 이만큼 봉사를 더 한다든가 벌금을 좀 더 낸다든가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그 기회를 놓쳐버리고 지난 다음에 한 20일, 30일 지난 다음에 심지어는 어떤 사람들은 찾아와서 제가요 내일 모레 재판 받으러 가는데요 같이 가주실 수 있나요? 소풍가냐?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다. 충분한 시간 여유를 가지고 변호사를 찾아서 상담하셔야 됩니다. 미리 가면 돈 받을까 봐요. 아이고 그놈의 뭐 돈이 문제죠. 아니면 국선 변호사를 선임해야 되는데 네, 모든 게 일찍 움직여야 됩니다. 그거 하나 조심하시고요. 두 번째 또 한국 사람들이 교도소 가서 앉아있는 경우 양육비 안 내면 갑니다. 그러니까 이혼하고 양육비 안 내고 뭐 내가 가진 게 없거든요. 그런데 양육비를 안 냈다. 여러분 이건 체포됩니다. 왜냐면 아이가 돈벌이 하라고요? 엄마가 벌면 될 거 아닙니까? 너는 누군데? 저는 아빠인데요. 당신이 내야 됩니다. 양육비 내지 않으면 체포된다는 거 꼭 아시고요. 여러분 어떻게 해서라도 양육비는 내셔야 됩니다. 어떤 사람이 재판을 받는데 직업이 뭡니까? 직업이 없습니다. 거지입니다. 진짜 거지? 다운타운에서 이렇게 종이 덮고 사는 거지? 네, 맞습니다. 그럼 하루에 얼마 벌어? 어느 날은 5불도 벌고 어느 날은 10불도 법니다. 판사 하는 얘기가 앞으로 열심히 일해가지고 많이 벌어야 되겠다. 왜냐하면 양육비 줘야 되거든, 너? 이래가지고 거지한테도 양육비를 판결합니다. 거지라고 그래가지고 잘 됐다. 왜냐하면 거지는 아이를 낳지 말든가. 아이를 낳는데 아이는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양육비 지금까지 안 내고 잘 다닌 사람들이 있거든. 오늘부터 개과천선해서 돈 열심히 벌어서 양육비 잘 내시기 바랍니다. 아니면 교도소 갑니다. 형사법은 여기까지 하고요. 자, 오늘부터 이제 한마는 가정법을 하겠습니다. 가정법은 패밀리 로인데요. 가정법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 하나 빠지고 지나갔군요. 제가 순서가요. 형사법에 가면은 이제 이 사면을 해줘야 되거든요.
한국은 사면을 우리 자주 보잖아요. 무슨 광복절일 사면, 또 뭐 부처님 오셨다고 사면, 예수님 지나가셨다고 사면, 대통령 새로 뽑혔다고 사면도 많아요. 그래서 저는 제가 알고 있는 어떤 사람은 무기징역을 받았는데 7년 만에 나온 사람도 봤어요. 얼마나 사면을 자주 받았는지. 그런데 이 나라는 사면권이 주지사한테 있어요. 근데 주지사는 이 사면권을 잘 안 써요. 왜냐하면 사법부에 관여하지 않겠다. 또 껄핏하면 사면하고 그러면 다음번에 표가 안 나옵니다. 저 무슨 주지사가 저렇게 범죄자 편을 드는가. 그래서 표가 많이 깎여요. 그래서 겁나서 못합니다. 그래서 사면권은 대통령한테 있는 것이 아니고 주지사한테 있습니다. 주지사한테 있는데 주지사는 사면권을 별로 안 쓴다. 그러니까 아까처럼 뭐 120년 받은 사람, 제 아버지가 그 돈밖에 없다니까 한국식으로 따진다면 몇백만 불 싸갖고 와서 주지사 갖다 주고 좀 사면해 주세요. 우리 옛날에 이런 거 많이 봤잖아요. 한국도 이제 그런 건 없어요. 그렇게 무지한 나라 아니에요. 한국도 이제 세계 뭐 경제 묘지 대국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게 아주 안 통해요. 그러니까 처음에 보석금 100만 불 냈을 때 열심히 재판을 받았으면 그렇게까지 많이 안 갔죠. 바보가 도망가는 바람에 누구 잘못인가? 아비 잘못이죠. 자식이 잘못했으면 아비라도 좀 반성을 하고 있어야지. 그래, 내가 가진 게 돈밖에 더 있냐? 어차피 넣어줄 건데 도망가자. 아이고, 아버지와 자식이 손 붙잡고 도망갈 때 무슨 심정이었을까요?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다. 예, 가정법으로 돌아가겠습니다. 가정법은요, 가정법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뭐냐면 이혼법입니다. 이혼에 관련된 이 모든 절차에 대해서 그 내용에 대해서 기록해 놓은 것이 가정법인데요. 그러면 결국은 이혼이라는 소리거든요. 이 세상에 이혼을 취미로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어쩔 수 없어서 이혼을 합니다. 그런데 이혼을 한번 해보면 싸움 중에서 법원에 가면 싸우러 간 거죠. 민사, 형사, 뭐 이런 저런 뭐 모든 것이 싸움입니다. 그런데 싸움 중에서 제일 지저분하고 힘든 싸움이 가정법 싸움입니다. 왜냐하면 둘이 서로 잘 알고 있거든요. 너무나 잘 알아요. 그래서 서로 안 해야 될 얘기들도 막 합니다. 그러면 또 상대방이 그래 그렇게 나가자 이거지, 나는 너한테 할 말 없는 줄 아냐? 이러고 막 나오기 시작하면 에고 굉장히 지저분해집니다. 판사도 팔짱 끼고 돌아앉아요. 니네끼리 해결해라. 타협해라. 그래서 가정법은 판결이 잘 안 나옵니다. 최선을 다해서 타협해라. 이렇게 하고 빠지거든요. 절차만 도와주지. 그러면 이혼은 안 하면 될 거 아니냐? 아유, 정답이죠. 이혼이 없는 세상이라면 가장 좋겠으나 어쩔 수 없어서 이혼을 선택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보면요. 36세 간호사 여자, 그 다음에 42세 남자, 개인 사업. 두 사람이 잘 살아요. 애가 둘이 있어요. 그런데 이 남자가 어느 날 도박에 빠지더니 술 마시고 도박하고 저 신나게 사는 거죠. 그러다가 술 마시고 들어와서 부인이 한마디 하면 그 다음엔 주먹 나가고. 부인이 견디다 변호사 사무실에 왔어요. 도저히 더 이상은 못 살겠습니다. 이혼할래요. 아이가 둘인데 아이는 누가 키울 건데요? 제가 키워야죠. 여러분, 가정법은 상당 부분 여자 쪽에 유리합니다. 여자 쪽에 상당히 유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한국은 남자 쪽에 유리하고요. 그래서 여자 쪽에, 여성 쪽에 유리한데 아이를 누가 키우겠습니다? 제가 키우겠습니다. 이러면 우리 그냥 시체말로 남자는 아이고 나 죽었다. 그렇지 않아도 여자한테 유리한데 아이까지 부인이 키운다고 그래요. 그러면 남자는 할 말이 없어요. 어떤 철없는 남자가 변호사 사무실에 와서 꼭 그럽니다. 이혼하려고요. 아, 그래요. 근데 말이죠. 아이는 누가 키우죠? 아이는 아무래도 지 어미가 키우는 게 낫겠죠? 그렇군요. 어떻게 타협이 될까요? 아니요. 저는요, 위자료 한 푼도 못 줍니다. 이 돈 다 제가 버는 겁니다. 미리 말씀드리는데 저는 위자료 한 푼도 못 줍니다. 그러면 그냥 가세요. 당신을 도울 길이 없네요. 이게 캘리포니아입니다. 여러분, 자기는 뭐 위자료도 못 준다. 내 돈이다. 아이도 안 키우겠다. 아이고, 큰일 납니다. 어쨌든 그래서 이 여자가 이혼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제기했는데 한 3개월 있다 다시 왔어요.
아유, 아이 생각하면 도저히 안 되겠어요. 그냥 참을래요. 참고 살아볼래요. 취하해 주세요. 6개월 안에는 언제라도 취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취하했어요. 잘 생각하셨네요. 취하했습니다. 한 1년쯤 지났는데 또 왔어요. 도저히 안 되겠어요. 이혼수속 진행해 주세요. 아이고,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나요? 한없이 도박하고 한없이 술 마시고 아유 그냥 자꾸 그래요. 폭력도 행사하고 못 살겠습니다. 그러세요. 할 수 없죠. 그래서 이혼을 또 수속을 또 냈네요. 한 5개월쯤 지났는데 아유, 한만 생각해도 애한테는 그래도 아빠가 있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취하할래요. 아이고 잘 생각했네요. 그러군요. 그래도 있으면 더 좋죠. 또 취하했어요. 아, 이 여자가 또 1년 있다 또 왔네요. 이런 경우를 변호사 사무실에 단골 손님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뭐라고 그래야 되나요? 또 왔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제가요 이번에는 취하 안 할 거거든요. 제가 만약에 취하하겠다고 다시 하거든 제발 부탁인데 그냥 제 입을 틀어 막아서라도 이거 끝까지 쩌치문을 받아주세요. 그 대신에 부탁드릴 말씀은 상대방을 좀 거지를 만들어줄 수 없나요? 가능하거든요. 아이도 안 키운데 그동안 뭐 가정도 돌보지 않았고 술 마시고 노래하고 도박하고 그러다가 온 남자 거지 만듭시다. 그렇게 해서 모든 재산을 다 뺏었고 판결문을 받았고 그런데 나중에 친정 아버지가 와서 저 정신 못 차린 놈 내가 데리고 와서 사람 만들어줄게 이러고 한국으로 데려갔답니다. 잘 됐군요. 2년 있다가 이 여자가 큰 꽃다발을 가지고 인사하러 왔습니다. 2년 만에 그 남편이 왔는데 진짜 술도 끊고 도박도 끊고 다른 사람이 돼서 왔답니다. 뭐 다른 사람이 될 수밖에 없었겠지요. 뭐 재산도 다 뺏기고 갔는데 무슨 재지로 놀고 마시겠어요. 어쨌든 2년 후에 돌아왔어요. 그래서 다시 결혼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이 이혼 3번 하고 또 결혼한 거죠. 해피엔딩이죠. 그래서 잘했어요. 진짜 잘했어요. 아주 훌륭한 결정입니다. 이런 적이 하나 있고요. 또 한 번 54세 여자 간호사, 우리 간호사들이 그런 사람들이 많은지 몰라요. 간호사 하는 사람들이 착하다 보니까 봉사정신 높고 그러다 보니까 요놈은 남편들이 정신 못 차린 남편들이 많아요. 간호사 여러분 미안해요. 남자 60세 서울 명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두 사람이 간호사는 열심히 주말에도 일하고 밤에도 일하고 남편은 리코스토어를 하는데 이 철없는 남편이 도박에 빠졌어요. 낮으로 밤으로 가게는 놔두고 종업원한테 맡기고 도박을 합니다. 그러니 이 가게가 제대로 되겠나요? 제대로 안 되고 힘들어지고 이러는데 살다 결국은 리코스토어도 다 도박 자금으로 날라갔고 부인은 고생을 해서 너무나 힘들어해요. 그래서 주변에서 이혼하세요. 저 남자 정신 차리긴 틀렸어요. 이 부인이 아이고 이 나이에 내가 이혼하면 뭐 하겠어요. 자식들 시집장가도 가야 되는데 나 하나 참으면 되지. 이러고 이게 우리식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참고 견디다가 참고 또 참지 울긴 왜 울어 뭐 이런 식이죠. 그래가지고 참았어요. 계속. 그러다가 그 간호사 부인의 월급까지 차압이 들어왔어요. 도박자금 밀려가지고. 그 부인이 참다가 근무 중에 죽었어요. 이혼은 안 하겠다. 그 근무 중에 아무개 씨의 부인으로 죽었습니다. 그런데 장례식에 이런저런 한국 사람들은 조의금이 들어올 거 아니에요. 이 정신 나간 놈이 그 조의금 다 긁어모아가지고 부인 장례식 마치고 또 도박장으로 갔어요. 그 후편은 몰라요. 그 후편까지 알고 싶지도 않고요. 그 후편이 멋있고 아주 성스럽게 끝날 리는 없잖아요. 거지가 됐든가 도박장에서 도박하다 죽었든가 도박장에서 좋은 거 잡고 드디어 뭐야 장땡 잡았습니다 했다가 심장마비로 죽었거나 그랬겠죠. 그래서 그러면 이 사람은 차라리 이혼을 했더라면 좋았을 거 아니겠어요? 어느 목사님들 모임에 가서 우리 교회에는 이혼한 사람 못 나오게 해요.
성스럽지 못합니다. 어떤 목사님이 그럴 순 없죠. 요즘 이혼율이 세계 1위인데 무슨 이혼이 엄청난 거라고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제 의견을 물어서 제가 이 두 가지 예를 꼭 들어줘요. 그러면 이혼했다가 오히려 해피엔딩이 된 부부와 이혼을 안 하고 끝까지 나 하나 참으면 되지 하고 참다가 죽고 남편은 그 버릇 못 고치고 어떤 게 좋은 걸까요? 어떤 게 더 성스러운 일일까요? 이제는 세상이 복잡해졌습니다. 이혼이 어쩔 수 없는 마지막 카드일 수 있습니다. 너무 이혼을 배척하지만은 말고, 그렇다고 이혼을 권장해서 해라 이러라는 것도 아닙니다. 이혼의 잔을 피할 수만 있다면 피할 수 있으면 좋지요. 그런데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면 이 길밖에는 길이 없다라고 결정을 했더라면 제대로 해야 됩니다. 제대로 해야 되는 이유는 다시는 이런 거 하지 말아야 되거든요. 이 힘들고 어렵고 피눈물 나는 일을 다시는 하지 말아야 됩니다. 다시 안 하려면 제대로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혼을 처음에는 이렇게 저렇게 말리다가 나중에 들어보면 어쩔 수 없군요. 이럴 때는 철저하게 도와줘야 됩니다. 여러분 너무 이혼에 대해서 배척하지 마세요. 그러나 어쩔 수 없는 경우라면 제대로 해야 된다는 거, 모든 것을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혼해달라고 와가지고는 애는 어떡할 건데요? 제가 키워요. 양육비는요? 줄인간도 안 돼요. 위자료는요? 돈이 어디 있어요? 그냥 이혼만 해주세요. 대충 이러고 넘어가요. 그랬다가 몇 년 있다 다시 찾아옵니다. 위자료도 받아주시고 양육비도 받아주시고 진작 좀 그렇게 하지 진작. 그러니까 다시는 이렇게 힘든 일 안 하도록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우리 다음 시간부터는 종목별로 나누어서 가정법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알찬 수업이 되셨기를 바라며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